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10월 달이 종교개혁의 달이에요.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그런 해예요. 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출발은 그로부터 150년 전부터 그 여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요한 웨플리스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어느 순간에 뻥 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무르익고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때가 되면 그게 거대한 물줄기로 마치 화산의 용암이 터지듯 터져나가는 게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쌓여졌겠죠. 무르익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 웨플리스, 그분은 성경에 능통한 신학도였어요. 16살 옥스퍼드 대학 입학할 정도로 공부 잘했고요. 12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죠. 1371년 그는 아주 학식 놓고 유능한 신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현실과 성경의 진리는 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의 진리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아주 전념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의 기준, 모든 거의 표준, 모든 거의 가치, 그게 성경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안고 성경을 부지런히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본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읽을 수도 없고, 라틴어를 아는 사제 중에 극소수만 성경을 알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의 종교예요. 알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매한 종교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1384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연말 연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캐톨릭에서, 콘스탄틴 공회에서 그를요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가가지고 무덤에서 그의 시신을 파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그의 유해를 스위트프 강에다가 뿌려버렸어요. 왜 그러냐? 흔적자치 남기지 않으려고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강물에 뿌려서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강물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서 세계를 만나듯,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히려 강물에 뿌려가지고 그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여러분, 그 영향력이 더 확대됐다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 웨클리프의 그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어간 분이 누구냐? 안후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369년 출생했는데 체코
베들레헴 성악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요한 위클리프에게 굉장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면서 성경의 진리가 뭘까?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후스 때문에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체코 프라 도시가 종교개혁 불꽃의 아주 중심지가 됐던 이유는 안후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후스가 강단에서 성경을 진리를 전파하니까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활동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행사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1414년 그의 나이 45세 때 콘스탄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역시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여러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그런 일 한 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 여러분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진실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후스의 죽음 여러분 헛되지 아니했던 거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인간의 권력이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도한 정신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확산시키고 퍼져나가게 하시고 때가 되면 확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위플리스가 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다면 안후스는 그 불꽃을 유럽 전역으로 퍼뜨렸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는 그 불꽃에 연료를 붓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역사의 큰 개혁에 그런 불꽃이 일어나게 해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5017년 마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50여 년 전부터 이미 여명이 시작됐고 그런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고 쌓여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인간의 제도, 인간의 종교적 권력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타락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사조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사도행전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경에 굳게 서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 뭐 간단하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예요.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것,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17절 있다가요, 그냥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냥 그 순간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성경이 도구이고 성경이 통로이고 성경이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1512년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부임하셨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교수님이세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참된 교회란 뭔가,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이 이거구나, 이게 순수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렇게 되기를 촉구하는, 그것이 마틴 루터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존의 교회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교회가 태동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의 출발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요, 여러분, 성경이 기초여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역사적인 배경, 무르익 가야 돼요. 그건 뭐냐? 성경에 급속한 보급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보급되려면 라틴어로 돼 있는 거, 라틴어 모르죠?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분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번역 작업을 완성했어요. 자, 구텐베르크가 여러분 인쇄기를 발명했죠? 그래가지고 인쇄기가 이제는요, 종이 한 장 복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막 그냥 대량으로 인쇄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성경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성경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의 운동력이 되고 힘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인간의 어떤 제도나 어떤 전통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만약 초대교회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회개도 하고 그리고 각성도 하고, 하나님이여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성경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동유럽에서 무신론자와 신학자들 간에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라고 하는 건 서로를 이해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뭐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죠. 십자군 전쟁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면죄부 판재 판매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도 왜 기독교가 안 없어졌냐? 예.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 마크시스트하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기독교는 다시 타락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회개점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해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개점이 있다는 거야. 예, 본질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단도 하면서 성경의 본질이 뭔가, 성경의 진리가 뭔가, 그래서 늘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 선행으로, 공로로, 고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면죄부 판매거든요. 티젤이라고 하는 사람, 독일 사제인데 독일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면죄부 팔았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 져가지고 예수 안 믿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죽은 그 선조들 면죄부를 내가 사주면 면죄부 산 그 돈이 연보암에 예전엔 다 동전이니까 은전, 그게 연보암에 넣어질 때 땡땡 소리 나면 지옥에 있던 영혼이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죄부 판 거거든요. 면죄부 사면 다 천국 간다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볼 때 그거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거든요. 정말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 도매업자 독일의 사제 테젤이 여러분 비텐베르크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 루터가 막아서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돈 받고 주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공로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뭐 면죄부 돈으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러므로 인간의 윤리, 도덕, 선행, 고행, 뭐 공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 구원을 논할 때 우리는 구원 얻는 이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린아이 때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진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믿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믿음, 구원을 완성해가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도요 또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의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일으켰으니까 처음부터 뭐 삐딱한 사람이냐, 뭐 이단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요 1907년 사제서품 받았거든요. 근데 1910년 사제서품 받고 5년 만에 로마 캐톨릭에서 모범사제를 뽑았는데 그 모범사제에 뽑혀가지고요 5개월 동안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는 그런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제였던 거예요. 자, 그분이 로마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성당 올라갈 때 그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계단이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아들 왕제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올라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힘들어서 기어서 올라갈 때 그 계단에 피가 흘러가지고 그 핏자국이 묻은 그 계단 28계단, 그 계단의 돌을 그대로 파가지고요 로마로 옮겨가지고 베드로 성당 더 들어가는 계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 성당이 유명한 거예요. 자, 마틴 루터가 교황청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단을 도저히 팔로 밟고 갈 수가 없어.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 올라가셨는데 내가 그냥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무릎으로 예수님처럼 기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무릎으로 그 계단, 돌계단 그거를 여러분 만약에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에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차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런 고행을 통해서 제3의 은총,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런 기쁨, 아무런 확신, 아무런 평안도 오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읽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오고 구원의 기쁨이 오고 구원의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그렇구나. 인간의 고행으로 구원은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게 아니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이 얻어져.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도 믿음으로, 구원의 평안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외친 게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선행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하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못이야. 예, 미국에서 이 설교문 준비하는데 저 돌아와서 보니까 페이지로 5페이지야. 페이지로 5페이지면 45분에서 50분 걸려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와. 니네 교인은 하나를 전하면 10개를 한다. 야, 5개 할 거 없어. 조금만 해, 조금만. 그래가지고 확 줄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다 알고 계세요? 뭐 아는데 더 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날게요. 끝날게. 할렐루야. 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